24장 굴은 가생열전. 진흙 속에서도 더러워지지 않는다. 굴은 이름이 평이고 초나라 왕실과 성이 같다. 그는 초나라 회왕의 좌도로 있었는데 보고 들은 것이 많고 기억력이 뛰어나며 잘 다스려질 때와 혼란스러울 때의 일에 밝고 글을 쓰는 능력이 탁월했다. 그는 궁궐에 들어가서는 군주와 나랏일을 의논하여 명령을 내리고 밖으로 나와서는 빈객을 맞이하며 제후들을 상대했다. 회왕은 그를 매우 신임했다. 상관대부 건상은 굴은과 지위가 같았는데 왕의 총애를 다투면서 마음속으로 굴은의 능력을 시기했다. 회왕이 굴은에게 나라의 법령을 만들도록 하여 굴은이 아직 초안을 완성하지 않았을 때 상관대부가 보고 그것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굴은이 내주지 않자 왕에게 이렇게 헐뜯었다. 왕께서 굴은에게 법령을 만들도록 하신 일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그는 법령이 하나 만들어질 때마다 자기 공을 뽐내며 자기가 아니면 법령을 제대로 만들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회왕은 화가 나서 굴은을 멀리하였다. 굴은은 왕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는데 밟지 못하고 헐뜯고 아첨하는 말이 군주의 밝음을 가로막으며 흉악하고 비뚤어진 말이 공정함을 해치고 단아하고 올곧은 사람이 등용되지 못하는 것에 마음이 아팠다. 그래서 근심하며 깊이 사색에 잠겨 이소를 지었다. 이소란 걱정스러운 일을 만나다라는 뜻이다. 무릇 하늘은 사람의 시작이며 부모는 사람의 근본이다. 사람은 곤궁해지면 근본을 돌아본다. 그러므로 힘들고 공궁할 때 하늘을 찾지 않는 이가 없고 질병과 고통과 참담한 일이 있으면 부모를 찾지 않은 이가 없다. 굴은은 도리에 맞게 행동하고 충성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여 군주를 섬겼지만 헐뜯는 사람의 이간질로 공궁해졌다고 할 수 있다. 신의를 지켰으나 의심을 받고 충성을 다했으나 비방을 받는다면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굴은이 이 소를 지은 것은 이처럼 분통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에서 비롯되었다. 국풍은 사랑을 노래했으나 음란하지 않고 소아는 원망과 비방을 담고 있지만 문란하지 않은데 이소는 그 우수한 점을 모두 지녔다고 할 만하다. 위로는 제국을 칭송하고 아래로는 제나라 황공을 말하고 있으며 그 중간에는 은나라 탕임금과 주나라 무왕을 서술함으로써 세상 일을 풍자하였다. 넓은 도덕적 숭고함과 잘 다스려질 때와 혼란스러울 때의 일의 조리를 밝힘에 빠짐이 없다. 그 글은 간결하고 그 문장은 미묘하며 그 뜻은 고결하고 그 행동은 청렴하다. 그 문장은 사소한 것을 적었지만 담은 뜻은 매우 크며 눈앞에 흔히 보이는 사물을 인용했지만 그 뜻은 높고 깊다. 그 뜻이 고결함으로 비유를 든 사물마다 향기를 뿜어내고 그 행동이 청렴함으로 죽을 때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진흙 속에서 뒹굴다 더러워지자 매미가 허물을 벗듯이 씻어내고 먼지 쌓인 속쇠 밖으로 헤쳐나와서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았다. 그는 연꽃처럼 깨끗하여 진흙 속에 있으면서도 더러워지지 않은 사람이다. 이러한 그의 지조는 해와 달과 그 빛을 다툴만 하다. 우물물이 맑아도 마시지 않으니 슬프다. 굴은이 관직 자도에서 쫓겨난 뒤 진나라는 제나라를 치려고 하였다. 제나라가 초나라와 합종을 맺고 있으므로 진나라 해왕은 이를 걱정했다. 그래서 장의에게 거짓으로 진나라를 떠나 많은 예물을 초나라에 바치고 섬겨 이렇게 말하도록 했다. 진나라는 제나라를 매우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나라는 초나라와 합종을 맺고 있습니다. 초나라가 정녕 제나라와 관계를 끊을 수 있다면 진나라는 상과 오의 땅 600리를 바치겠습니다. 초나라 회왕은 욕심이 생겨 장의의 말만 믿고 제나라와 국교를 끊고 진나라로 사신을 보내 땅을 받아오도록 하였다. 그러나 장의는 그를 속여 이렇게 말했다. 나 장의는 초나라 왕에게 땅 6리를 준다고 약속했지 600리라는 말은 들어보지도 못했소. 초나라 사신은 성이 나서 돌아와 회왕에게 이 일을 말했다. 회왕은 화를 내며 군대를 크게 일으켜
진나라로 쳐들어갔다. 진나라도 곧바로 군대를 이끌고 맞서 싸웠는데 단과 석에서 초나라 군대를 크게 깨뜨려 8만 명의 목을 베고 초나라 장군 굴게를 사로잡았으며 드디어 초나라 한중 지역마저 빼앗았다. 회왕은 나라 안의 군대를 다 동원하여 진나라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공격하여 남전에서 싸웠다. 위나라는 그 소식을 듣고 초나라를 습격하여 등까지 이르렀다. 초나라 병사들은 겁을 집어먹고 진나라에서 돌아왔지만 제나라는 초나라가 제나라와 우호 관계를 끄는데 화가 치밀어 초나라를 도와주지 않았으므로 초나라는 몹시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되었다. 이듬해 진나라는 한중 땅을 떼어주면서 초나라와 화친을 맺으려고 하였다. 초나라 왕은 말했다. 땅은 얻고 싶지 않소. 원하는 바는 장의를 얻어 마음을 편안히 하는 것이요. 장의가 그 소식을 듣고 말했다. 한 사람으로 한중 땅을 대신할 수 있다면 신을 초나라로 보내주십시오. 그는 초나라로 가서 권세 높은 신하 근상에게 많은 예물을 주어 회왕에게 총애를 받던 정수에게 궤변을 내려놓게 했다. 회왕은 결국 정수의 말을 듣고 다시 장의를 풀어 돌려보냈다. 이때 구르는 이미 멀리 쫓겨나 다시 벼슬에 오르지 못하였지만 제나라의 사신으로 갔다가 초나라로 돌아와서 회왕에게 간하였다. 어찌하여 장의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회왕은 그제야 뉘우치며 장의를 뒤쫓게 하였으나 따라잡을 수 없었다. 그 뒤 제후들이 함께 초나라를 쳐서 크게 깨뜨리고 초나라 장수 당마를 죽였다. 이때 진나라 소왕은 초나라와 인척관계이므로 초나라 회왕을 만나고자 하였다. 회왕이 가려고 하자 구르는 이렇게 말했다. 진나라는 호랑이나 이리 같은 나라이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가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회왕의 어린 아들 자라는 왕에게 가도록 권하였다. 어찌 진나라의 호의를 거절하십니까? 마침내 회왕은 진나라로 갔다. 회왕이 진나라의 무관으로 들어가자 진나라는 미리 숨겨두었던 병사들에게 그 뒤를 끊도록 하여 회왕을 붙잡아 두고 초나라 땅을 떼어달라고 요구했다. 회왕은 화가 나서 받아들이지 않고 조나라로 달아났지만 조나라에서 그를 받아주지 않아 다시 진나라로 갔다. 그는 끝내 진나라에서 죽은 뒤 고국으로 옮겨져 안장되었다. 그 뒤 회왕의 맏아들 경량왕이 왕위에 오르고 그 아우 자라는 영륜 즉 재상이 되었다. 초나라 사람들은 자란이 회왕에게 진나라로 가기를 권유하여 돌아오지 못했다며 꾸짖었다. 구르는 진작부터 이 일을 통분히 여겼으며 비록 내 쫓긴 신세지만 초나라를 그리워하고 회왕을 생각하며 언제나 다시 조정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다. 또한 군주가 자기 잘못을 깨닫고 속세의 나쁜 풍습이 고쳐지기를 간절히 바랐다. 군주를 생각하고 나라를 일으켜 약한 나라를 강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 이 소 한 편 속에 3번씩이나 그 뜻을 노래했다. 그러나 결국 어찌할 방법이 없으므로 정도로 돌이킬 수 없었다. 이로써 회왕이 끝까지 잘못을 깨닫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람들의 군주된 자 가운데 어리석거나 지혜롭거나 어질거나 그렇지 못한 사람을 가리지 않고 충신을 구하여 자신을 위하도록 하고 현명한 자를 등용하여 자기를 돕도록 하려고 하지 않는 이가 없다. 그러나 나라가 망하고 가정이 깨지는 일이 거듭 생기고 훌륭한 군주가 나라를 다스리는 시대가 계속해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충신이라는 이가 충성을 다하지 않고 현명하다는 이가 지혜롭게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회왕은 충신과 그렇지 않은 신하를 구분할 줄 몰라서 안으로는 정수에게 미혹되고 밖으로는 장의에게 속았으며 구른을 멀리하고 상관 대부와 영륜자란을 믿었다. 그래서 군대가 꺾이고 군 6개를 잃어 땅이 줄어들었으며 진나라에서 객사하여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이는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데서 생긴 재앙이다. 여기에 우물물이 흐렸다가 맑아져도 마시지 않으니 내 마음이 슬프구나. 이 물을 길어갈 수는 있다. 왕이 현명하면 모든 사람이 그 복을 받는다라고 하였다. 왕이 현명하지 않은데 어찌 복이 있겠는가? 영륜 자란의 이 말을 듣고 몹시 노하여 마침내 상관 대부를 시켜
경량왕 앞에서 구른을 헐떡게 하자 경량왕은 화가 나 구른을 멀리 내쫓았다. 사람들이 다 취했는데 나만 홀로 깨어 있다. 구른은 강가에 이르러 머리를 풀어헤치고 물가를 거닐면서 읊조렸다. 그의 얼굴빛은 꾀재재하고 모습은 마른 나무가지처럼 야위었다. 어떤 어부가 그를 보고 물었다. 당신은 삼녀대부가 아니십니까? 무슨 일로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구른이 대답했다. 온 세상이 혼탁한데 나 홀로 깨끗하고 모든 사람이 다 취했는데 나 홀로 깨어 있어서 쫓겨났소. 어부가 물었다. 대체로 성인이라 물질에 구애받지 않고 속세의 변화를 따를 수 없다고 합니다. 온 세상이 혼탁하다면 왜 그 흐름을 따라 그 물길을 타지 않으십니까? 모든 사람이 취해 있다면 왜 그 지게미를 먹거나 그 밑술을 마시 함께 취하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아름다운 옥처럼 고결한 뜻을 가졌으면서 스스로 내쫓기는 일을 하셨습니까? 구른이 대답했다. 내가 듣건대 새로 머리를 감은 사람은 반드시 관의 먼지를 털어서 쓰고 새로 목욕을 한 사람은 반드시 옷의 티끌을 털어서 입는다고 하였소. 사람이라면 또 그 누가 자신의 깨끗한 몸에 더러운 때를 묻히려 하겠소. 차라리 강물에 몸을 던져 물고기 뱃속에서 장사를 지내는 게 낫지. 또 어찌 희리인 깨끗한 몸으로 속세의 더러운 티끌을 뒤집어 쓰겠소. 그러고 나서 회사라는 부를 지었다. 그 문장은 이러하다. 양기 넘치는 화사한 초여름이라 초목이 무성하구나. 상심한 심정 깊이 슬퍼하며 물 따라 남쪽 땅으로 쫓겨왔네. 눈앞을 망망히 바라보니 지극히 고요하고 말이 없구나. 원통함은 가슴에 맺혀 풀어볼 길 없이 영혼이 막혔네. 비통한 마음 달래고 어루만지며 고개 숙여 스스로 억누르네. 모난 것 깎아 둥글게 만들려 하지만 변하지 않는 법도는 바꿀 수 없네. 본래 갈 길을 바꾸는 것 군자는 추잡하게 여기네. 먹줄 따라 바르게 걷는 것은 옛날 법도와 다름이 없네. 고든 마음 중후한 성품을 현명한 사람은 존중하나 솜씨 좋은 장인이 깎고 다듬지 않으면 누가 그 굽고 고듬을 알리. 검은색 무늬를 어두운 곳에 두면 눈뜬 봉사는 문이 없다 하고 이루는 전설 속에 나오는 인물로 유달리 눈이 밝아 백보 밖의 가을 트럭까지 분명하게 볼 수 있다고 한다.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이루는 눈을 가늘게 뜨고도 볼 수 있는데 맹인은 그의 눈이 밝지 않다고 여기네. 흰 것을 검다하고 위를 거꾸로 아래라고 하네. 봉황은 세장 속에 갇혀있고 달과 꽁은 하늘을 나네. 옷과 돌을 뒤섞어 하나로 헤아리니 저들은 더러운 마음뿐이라 내 좋은 점을 알 수가 없지. 짐은 무겁고 실은 것만큼만 수렁에 빠져 건널 수 없구나. 아름다운 옷 있지만 공공하여 보여줄 수 없네. 마을의 개들 떼지어 짖는 것은 이상하게 보이기 때문이지. 준걸 비방하고 혹을 의심하는 것은 본래 못난 사람들의 태도지. 재능과 덕성 가슴 속에 흐르건만 내 남다른 재능 아무도 몰라주네. 재능과 덕망 쌓였어도 내 가진 것 아무도 알아주지 않네. 인의를 더 닦고 삼가고 도누하여 넉넉해졌건만 순임금 같은 분 만날 수 없으니 누가 내 참모습 알아주랴. 예로부터 어진 신하와 현명한 군주는 때를 같이 하지 못하니 어찌 그 까닭을 알리요. 탕임금과 우임금 아득히 먼 분이라 막막하여 사모할 수도 없네. 한을 참고 분노를 사귀고 마음을 억눌러 스스로 힘써본다. 슬픔 만났으나 절개 꺾지 않으리니 내 뜻 뒷날의 본보기가 되기 바라네. 북쪽으로 발걸음 옮겨 머물려 하니 날은 어둑어둑 저물어 가네. 근심 삼키고 슬픔 달래면서 오직 내 죽음을 바라본다. 이 뜻을 간추려 말한다. 넓고 넓은 원수와 상수 갈라져 빠르게 흐르는구나. 멀리 이어진 길은 풀더미로 뒤덮여 흘러간 길을 볼 수가 없네.
슬픈 심정 노래하노라면 탄식만 길어지고 세상은 나를 알아주지 않으니 내 마음 말하지 않으리. 충정과 인품을 지녔어도 내 마음 알아주는 이 없네. 백낙이 이미 죽었으니 준마의 능력 누가 가늠하랴. 사람이 태어날 때 받은 천명은 제각기 돌아갈 곳이 있구나. 마음 진정하고 뜻을 넓히면 내 무엇 두려워하랴. 늘 상심하고 슬퍼하여 깊이 탄식하며 한숨을 쉬네. 세상이 어지러워 나를 알지 못하니 내 마음 말하지 않으리. 죽음 피할 길 없음을 알기에 부디 슬퍼하지 말자. 세상의 군자들에게 분명히 알려 내 그대들의 표상이 되리라. 그러고는 도를 아는 채 마침내 명나강에 몸을 던져 죽었다. 구른이 이미 죽은 뒤 초나라에는 송옥, 당력, 경차 같은 무리가 모두 글짓기를 좋아하였으며 부를 잘 지어 세상에서 칭찬을 받았다. 그러나 모두 구른의 모습을 본뜰 뿐 끝내 감히 직접 간언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 뒤 초나라는 날로 쇠약해지더니 수십 년 뒤에는 결국 진나라에게 멸망하고 말았다. 구른이 명나강에 몸을 던진 지 100여 년이 지나 한나라의 가생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장사왕의 태부가 되어 상수를 지나다가 글을 지어 강물에 던져 구른을 애도하였다. 모자를 신발 삼아 신었어야 되겠는가? 가생은 이름이 의이며 낙양 사람이다. 그는 18살 때 시를 외고 글을 잘 지어 군에서 소문이 나 있었다. 오시성을 가진 정의가 하남 태수로 있을 때 가생이 수재라는 소문을 듣고 자기 밑으로 불러들여 아꼈다. 효문제는 고조 유방의 아들로 한나라 5번째 왕입니다. 효문제는 막 보위에 올랐을 때 하남 태수 오공이 그 무렵 정치를 가장 잘하고 본래 이사와 같은 업 출신으로 늘 이사를 쫓아 학문을 배웠다는 소문을 듣고 오공을 불러들여 정의로 삼았다. 정의는 효문제에게 가생이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여러 사상가의 학문에 능통하다고 말했다. 그래서 문제는 가생을 불러 박사로 삼았다. 이때 가생은 겨우 20살 남짓하여 박사들 가운데 가장 젊었다. 그러나 왕이 조령을 물을 때마다 나이 많은 선생들이 대답하지 못하는 것도 가생은 막힘없이 대답할 수 있었다. 그는 사람들이 각기 마음속으로 생각은 나지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까지도 아주 명확하게 대답했다. 그래서 여러 선생은 자기들의 재능이 가생을 따를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효문제는 그런 가생을 흡족하게 여기고 파격적으로 승진시켜 1년 만에 태중대부까지 오르게 하였다. 가생은 한나라가 일어나서 효문제에 이르기까지 20여 년 동안 천하가 태평하니 마땅히 역법을 고치고 관복 색깔을 바꾸며 제도를 재정비하고 관직 이름을 새로 정하며 예의와 음악을 창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일의 의례와 법률 제도의 초안을 작성했는데 색깔은 황색을 숭상하고 숫자는 5를 기준으로 삼으며 관직 이름을 만들어 진나라 때의 법을 완전히 바꾸려고 했다. 효문제는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겸손한 데다 아직 이러한 일까지 돌아볼 겨를이 없었다. 그러므로 모든 율령을 바꾸어 정하고 여루들을 다 각자 봉지로 돌아가 맡은 일을 하도록 한 것은 모두 가생에게서 나온 의견이었다. 천자는 가생을 공경의 자리에 앉히려는 문제를 신하들과 상의하였다. 그러나 강후, 관영, 동양후, 풍경 등의 무리는 모두 가생을 싫어하여 이렇게 헐뜯었다. 낙양 출신의 선비는 나이가 어리고 학문이 미숙한데 제멋대로 권력을 휘둘러 모든 일을 어지럽히려고 합니다. 그래서 황제도 나중에는 그를 멀리하고 그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다가 마침내 가생을 장사왕의 태부로 삼았다. 가생은 인사하고 집을 나섰는데 장사라는 곳은 지형이 낮고 습기가 많다는 말을 듣고 자기 수명이 길지 않으리라 생각했다. 더구나 좌천되어 떠나는 중이므로 마음이 우울했다. 가생은 상수를 건널 때 부를 지어 구른을 조문했는데 그 문장은 이러하다. 공손히 왕명을 받들어 장사의 관리가 되었네. 얼핏 구른을 풍문에 들으니 스스로 명나수에 몸을 던졌다 하네. 상수 흐르는 물에 붙여
선생께 삶과 조의를 표하네. 법도 없는 세상을 만나 그 몸을 던졌구나. 아, 슬프다. 좋지 못한 때를 만나며 봉황이 엎드려 숨고 올빼미가 날개를 치누나. 어리석은 사람이 종기케 되고 헐뜯고 아첨하는 자가 뜻을 얻었구나. 현인과 성인은 도리어 끌어내려지고 마른 사람은 거꾸로 세워졌네. 세상은 빼기를 탐욕스럽다 하고 도척을 청렴하다 하며 마귀아의 칼날을 무디다 하고 납으로 만든 칼을 날카롭다 하네. 아, 말문이 막히는도다. 선생이 억울하게 재앙을 입으며 주나라 솥을 버리고 큰 표주박을 보배로 간직하고 지친 소에게 수레를 끌게 하고 절름발이 나귀를 결말로 쓰니 준마는 두 귀를 늘어뜨린 채 소금 수레를 끄는구나. 장보는 은나라 때 머리에 쓰던 관입니다. 장보를 신발로 삼으니 오래 갈 수 없도다. 아, 선생이여, 홀로 이런 재앙을 겪으셨도다. 다시 이어지는 노래는 이렇다. 그만두자꾸나. 나라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니 홀로 답답한 마음 누구에게 말하랴. 봉황새는 훨훨 날아 높이 갔네. 스스로 날갯짓하며 멀리 가버렸네. 깊은 연못 속 신룡은 깊숙이 잠겨 스스로 제 몸을 소중히 한다네. 밝은 빛 마다하고 숨어 지낼 뿐 어찌 개미, 거머리, 지렁이와 놀랴. 성인의 신덕을 소중히 여기고 탁한 세상 멀리하여 스스로 숨네. 준마도 곱비를 메어지게 한다면 어찌 개나 양과 다르다 하랴. 어지러운 세상에서 머뭇거리다 재앙받은 것 또한 선생의 허물이로다. 천하를 두루 둘러보고 어진 임금을 도와야 할 터인데 어찌 이 나라만 고집했는가. 봉황새는 천길 높이 하늘 위로 날다가 덕이 밝게 빛나는 것 보면 내려오지만 작은 덕에서 험난한 징조를 보면 한 날개를 저 멀리 날아간다. 저 작은 못이나 도랑이 어찌 배를 삼킬 만한 물고기를 받아들일 수 있으랴. 강과 호수를 가로지르는 큰 물고기도 정녕 땅강아지와 개미에게 제압당하는구나. 들새가 들어오고 주인이 나간다. 가생이 장사왕의 태부가 된 지 3년쯤 되자 부엉이가 가생의 집으로 날아들어 방구석에 앉았다. 초나라 사람들은 부엉이를 복이라고 불렀다. 가생은 좌천되어 장사에 살고 있었는데 장사는 땅이 낮고 습기가 많기 때문에 오래 살 수 없으리라 생각하였다. 그것이 슬퍼서 부를 지어 스스로 위로했으니 그 문장은 이러하다. 정묘년 4월 초여름 경자일 해질 무렵 부엉이가 내 집으로 날아들어 방구석에 앉았는데 그 모습이 무척 한가롭구나. 이상한 것이 들어와 있으니 그 까닭이 괴이하도다. 책을 펼치고 점쳐보니 점괘가 그 기륭을 말하는데 들새가 들어와 자리에 앉으니 주인이 나가는 형국이로다. 부엉이에게 묻는다. 내 가면 어디로 갈까? 길한 징조면 내게 말해주고 흉한 징조면 그 재앙을 말해다오. 땅에 묻힐 나이를 헤아려 그때를 나에게 알려다오. 부엉이가 이에 탄식하고 머리를 들고 나래를 친다. 입으로 말할 수 없으니 날갯짓으로 대답하네. 만물은 변하며 정녕 쉼이 없구나. 돌아 흘러서 옮겨가고 또는 밀어서 돌아간다. 형체와 기운이 끊임없이 도니 변하고 진화하는 것 매미와 같네. 그 깊은 이치 끝이 없는데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으리. 재앙이란 복이 의지하는 곳이고 복이란 재앙이 숨어 있는 곳이다. 근심과 기쁨은 같은 문으로 모이고 길함과 흉함은 한 곳에 있네. 저 오나라는 강대했으나 부차는 패하였고 월나라는 회계에 숨어 살았지만 구처는 세상을 제패했네. 이산은 유세에 성공하였으나 오형을 받았고 부열은 죄수였으나 무정의 재상이 되었도다. 재앙과 복이 어찌 꼬인 새끼줄과 다르랴. 천명이라 말할 수 없는 것 누가 그 끝을 알랴. 물은 부딪히면 빨라지고 화살은 힘을 받으면 멀리 가는구나. 만물은 돌고 돌아 서로 부딪히고
진동하며 변하네. 수증기가 올라가 구름되고 구름이 모여 비되니 얽히고 설켜 서로 흩어진다. 조화의 신이 만물 만드는 일은 넓고 커서 끝이 없다네. 하늘의 이치 예측할 수 없고 도는 미리 꾸밀 수 없도다. 수명에는 길고 짧음 정해져 있는데 어찌 그때를 알 수 있으리. 저 천지는 화로요 조물주는 장인이라. 음양은 수치며 만물은 구리라. 모이고 흩어지고 줄었다 늘었다 하는데 어찌 일정한 법칙이 있으랴. 천번 변하고 만번 바뀐들 애당초 그 끝은 없는 법. 우연히 사람 되었어도 어찌 삶에 연연하리. 귀신이 된다 하여 또 어찌 슬퍼하리.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만 생각하고 남을 낮추고 자기를 귀하다 하네. 통달한 사람은 넓게 보고 무슨 물건이건 한결같이 보네. 탐욕스러운 사람은 재물을 위하여 죽고 열사는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법. 권세를 뽐내는 자는 권세 때문에 죽고 평범한 사람은 삶에만 매달리지. 이익에 유혹되고 가난에 쫓기는 무리는 이리저리 바삐 뛰어다니네. 성인은 사물에 굽히지 않고 수많은 변화를 만나도 한결같다네. 세속일에 구애받는 사람은 우리 속에 갇힌 죄수 같도다. 지극한 덕을 지닌 사람은 만물을 버리고 홀로 도와 함께 하느나 많은 사람 미혹에 빠져 좋아하고 미워하는 것 가슴 속에 샀지만 진실한 사람은 단박하고 적막해서 홀로 도와 더불어 사는도다. 지혜와 형체를 버리고 조연히 죽은 듯이 하는구나. 조용하고 넓은 황홀한 세계에서 큰 도와 더불어 나는도다. 흐름을 타면 흘러가고 모래불에 닿으면 멈춘다네. 몸을 자유롭게 천명에 맡기고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네. 살아있으면 떠있는 것 같고 죽으면 쉬는 것과 같네. 10년의 고요함처럼 담담하고 매이지 않은 배처럼 떠있네. 살아도 스스로 귀중히 여기지 않고 공허한 마음을 길러서 유유자적한다네. 덕 있는 사람은 얼매임이 없고 천명을 알아 근심이 없으니 하찮은 가시던 뿌리야 어찌 걱정이나 하겠는가. 그 뒤 1년 남짓 지나서 가생은 효문제에게 불려갔다. 효문제는 때마침 제사를 지내고 남은 고기를 받고 정전에 앉아 있었다. 황제는 귀신에 감화된 바가 있어 가생에게 귀신의 본질을 물었다. 가생은 귀신에 관한 이치를 자세히 설명하느라 밤이 깊었고 효문제는 바싹 다가앉아 이야기를 들었다. 가생이 설명을 끝마치자 황제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오래도록 그대를 만나지 못하여 스스로 그대보다 낫다고 여겼소. 그런데 이제 보니 그대에게 미치지 못하는구려. 얼마 뒤 가생을 양나라 회왕의 태부로 삼았다. 회왕은 효문제의 막내 아들로서 문제의 사랑을 받았고 글 읽기를 좋아하였으므로 가생을 그의 태부로 삼은 것이다. 효문제는 다시 회남 여왕의 네 아들을 모두 열후에 봉하였다. 가생은 이렇게 한 일 때문에 앞으로 나라에 근심이 일어날 것이라고 간언했다. 가생은 여러 번 상소하여 제후들이 간혹 여러 군을 합치는 것은 옛 제도의 어긋나므로 점차 그것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효문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몇 년 뒤 회왕이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죽었으나 후사가 없었다. 가생은 태부로 있으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한 것을 스스로 탄식하여 1년 남짓 슬피 울다가 또한 죽었다. 가생이 죽었을 때 나이가 33이었다. 효문제가 죽고 효무제가 즉위하자 가생의 두 손자를 등용하여 군수 자리에 오르게 하였다. 그중 가가는 학문을 좋아하여 가업을 이었는데 나와 편지를 주고받았다. 그는 효소제 때에 이르러 구경의 반열에 올랐다. 태사공은 말한다. 나는 이소, 천문, 초혼, 애영을 읽어보며 그 생각을 슬퍼했다. 장사에 가서 구런이 스스로 빠져 죽은 연못, 이 명나강을 지칭합니다. 스스로 빠져 죽은 연못을 바라보고 일찍이 눈물을 떨구며 그의 사람 됨됨이를 생각지 않을 수 없었다.
가생이 지은 구른을 조문한 작품을 읽어보니 구른이 그만한 재능을 가지고 다른 제후에게 유세하였더라면 어느 나라인들 받아들이지 않았으랴마는 그 스스로 이렇게 생을 마쳤구나. 그러나 복조부를 읽으니 그는 삶과 죽음을 한 가지로 보고 벼슬에 나아가고 물러가는 것을 가볍게 여겼으니 나는 마음에 깨달은 바가 있어 상쾌해지며 스스로 잘못 살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